한국의 이 드라마들을 보다 보면 늘 빠지지 않는 주제가 하나 있습니다. 뭘까요? 불륜. 그쪽 굉장히 끌리나 보죠. 예. 또 불륜 맞아요. 불륜. 또 줄 서는 것. 또 출세. 죄송해요. 예. 제가 나이가 50대가 되니까 잘 들리지도 않네요. 예. 출생의 비밀입니다. 맞습니다. 한국 드라마 이렇게 쭉 보면 꼭 빠지지 않는 주제 중에 하나가 출생의 비밀입니다. 30년 동안 내 아들인 줄 알고 키웠는데 알고 보니까 그 회사 회장 때문에 망한 작은 회사의 이 고모가 몰래 이 간호사로 있었는데 애를 바꿨어. 그래서 망한 작은 회사의 아들이 회장 아들로 키워지고 회장 아들이 망한 집안의 아들로 키워지는 그런 비극적인 운명이 시작됩니다. 나중에 그 사실이 알려지고 회장 아들은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망한 집 자식으로 돌아가고 망한 집 자식에서 키워졌던 진짜 회장 아들은 단번에 그 회장님의 모든 재산과 부와 명예를 물려받는다. 그게 진부하지만 뻔한 한국 드라마의 스토리입니다. 제가 이야기를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평생 숱한 고생과 노력을 했는데 내 진짜 부모가 누구냐 그 사실 하나 때문에 사람이 운명이 바뀌어요. 한낱 세상의 이치가 이럴진데 우리가 하늘의 이치를 깨닫게 된다면 우리의 인생뿐 아니라 우리의 가정과 직장, 세상의 운명이 얼마나 바뀌겠습니까? 그래서 사람들이 운명 때문에 점도 보고 궁합도 봅니다. 세상을 사는 사람 가운데 지금 내가 살고 있는 이 환경과 이 능력의 한계를 뛰어넘어서 더 멋지고 행복하고 업그레이드되고 아름다운 운명이 되고 싶지 않은 사람은 이 세상에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공부도 하고 일도 하고 또 사람도 만납니다. 근데 그 어떤 것보다도 내 삶과 인생의 운명을 바꿀 수 있는 최고의 길이 있다면 출생의 비밀을 바로 하는 것입니다. 맞잖아요. 내 부모가 누구고 내가 어디서부터 왔고 나에게는 어떤 피가 흐르고 있고 또 내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성품과 능력, 스타일이 나에게는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가, 그것을 바로 깨닫고 정의하기 시작할 때 우리의 인생의 운명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어릴 적에 한두 번 읽어봤던 스웨덴의 세계적인 동화 작가 안데르센의 동화집들이 있습니다. 그 안데르센 동화집 가운데 미운 오리 새끼라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거기 보면 보통 일반 오리 새끼와는 좀 더 다른, 목도 더 길고 더 못생긴 미운 오리 새끼가 있습니다. 이 다른 오리 새끼와 다르다는 것 때문에 가족들에게도 심지어 이 엄마 오리 새끼에게도 따돌림을 당합니다. 그래서 그 가족을 떠나서 여기저기 방황하다가 어느 날 우연히 하늘을 날고 있는 너무나 멋진 새들을 보게 되는데 그 새와 자기가 비슷하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비슷해서 몇 번 연습해 보다가 자기도 오리 새끼들과 달리 하늘을 날 수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고 그 미운 오리 새끼는 오리 새끼에서 멋진 백조로 삶을 살아간다. 그것이 미운 오리 새끼라는 동화입니다. 나의 출생과 내가 어디서 왔는가, 내가 누구인가, 이것을 아는 것은 한 사람의 인생에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성경의 첫 시작 창세기는 그것을 우리들에게 잘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성경은요, 우리가 알아야 될 영적 진리와 인생의 운명의 모든 것을 다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딱 알면 되는 가장 중요한 포커스만 성경이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창세기 1장에서 우리는 두 가지 중요한 부분을 알게 됩니다. 하나는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만들었다는 것과 또 창세기 1장 26절, 27절, 28절을 통해서 우리 인간이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다는 사실, 그 두 가지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 세상을 살아가는 인간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를 줍니다. 성경은요,
이 세상과 인간이 어떻게 하면 죄와 부족함과 허물과 부조리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원래의 아름다운 모습으로 다시 돌아갈 수 있고 어떻게 하면 그렇게 기능할 수 있는가, 그것을 가르쳐 주는 것이 성경입니다. 그런 면에서 성경에 나와 있는 대로 나를 지으신 하나님의 형상을 바로할 때, 내가 열심히 하는 것도 중요해요. 잘하는 것도 중요해요. 그런데 내가 어떤 사람이고 어디서부터 왔는지 하나님의 형상을 바로할 때 내 인생의 운명뿐 아니라 우리 가정과 직장, 세상의 운명도 뒤바뀔 수 있습니다. 여러분, 21세기를 과학의 시대라 그럽니다. 21세기 과학의 시대고 멀티미디어의 시대입니다. 그런데 이런 과학 시대에도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야 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그분의 선한 영향력을 깨닫고 내 삶에 받아 누릴 수 있는가, 그것은 우리 인생의 일생의 최대의 문제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 우리 인생의 최대의 문제라는 거죠. 저희들은 지금 지난주부터 계속 브라이트 교회가 가장 중요한 비전의 가치로 여기는 비전 가치 설교를 들어오고 있습니다. 지난주는 표 설교를 했고요. 오늘은 브라이트 교회가 가장 중요시 여기는 가치를 설교할 텐데, 우리 교회 비전의 첫 번째 가치는 바로 그 하나님에 대해서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알아가고 닮아가는 것이 인간과 세상의 운명을 바꿀 뿐 아니라 브라이트 교회에서 가장 중요시 여기는 가치가 됩니다. 하나님을 바로 알아 우리가 정말 우리 인생에 풍요하고 아름다운 삶을 누리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로, 오늘 본문에서 삼일체 하나님이 어떻게 살아가시는지를 우리들에게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삼일체 하나님의 공동체에 대해서 오늘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어요.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돼요. 또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하나님의 사랑과 보호와 모든 축복을 다 받아 누리면서 삽니다. 그건 누구나 알아요. 그런데 한 가지, 나름대로 신앙생활 좀 오래 하고 교회생활 좀 오래 한 사람들이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고 성령님은 누구신지에 대해서는 좀 잘 압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 예수님 성령님 말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 그렇게 물어보면 몇 가지밖에 대답 못해요. 뭐 천지를 창조하신 분, 능력이 많으신 분, 뭐 그 정도, 우리 아버지, 그 정도밖에 대답을 잘 못해요. 신앙의 핵심이 하나님을 믿는 건데 하나님을 잘 모르고 있어요. 제임스 페크라는 영국의 세계적인 신학자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라는 그의 책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오늘날 현대인들은 어떻게 하면 신앙생활을 잘하고 교회 생활을 잘하고 성경 공부를 잘하는지에 대해서는 아는데 정작 그들이 믿는 신앙의 대상인 하나님에 대해서는 잘 모른다. 참 충격적인 말입니다. 그런데 사실인 것 같아요. 여러분, 요즘 크리스찬, 어쩌면 목회자들도 마찬가지일 수 있어요. 어떻게 하면 교회를 세우고 예배를 더 풍성하게 하고 예배를 잘 참석하고 제자훈련하고 셀 사역하고 교회 여러 가지 그런 다양한 프로그램과 일을 하고 선교를 하는지에 대해서는 나름 잘 알아요. 그런데 상대적으로 내가 믿는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님 성령님 말고요, 내가 믿는 성부 하나님에 대해서는 잘 몰라요. 상대적으로 많이 약해요. 그런데 그 하나님을 아는 것이 기독교 신앙과 교회 사역의 첫 번째 우선순위가 되어야 됩니다. 그것이 우리 인생이 얼마나 그 하나님의 풍성함을 알 때 우리 인생이 얼마나 달라지는지, 거꾸로 그것을 모르게 될 때 우리의 삶이 얼마나 왜곡되는지를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과 쉐어 나누고 싶습니다. 간혹 우리들 중에 어떤 사람들을 보면 참 이렇게 신앙생활도 좀 나름 하고 교회도 여기저기 좀 다녔는데 여전히 신앙생활 5년 10년 하고 교회 다녀도 신앙이 계속 흔들리는 사람들을 볼 수 있어요. 내 삶이 힘들고 어렵기 때문에 흔들리는 거 말고 뭐 그것 때문에 내 멘탈이 좀 흔들릴 수는 있는데 신앙 자체가 흔들려 버려요. 문제인 거죠. 또 다른 어떤 그 부류의 사람들은 신앙생활을 오래 할수록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더 많이 깊이 알수록 우리의 인격의 폭과 깊이와 넓이와 여유가 있어져야 되는데
신앙생활을 할수록 더 좁아터지고 더 털이 많아. 왜 그럴까요? 예수 믿고 구원은 받았지만 하나님이 그 풍성하고 부유하심을 우리가 잘 깨닫거나 경험하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신약성경 에베소서 3장 19절 말씀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의 이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그렇게 말합니다. 저는요 나이 40 전까지 왜 하나님의 사랑의 깊이, 넓이, 뭐 높이, 뭐 깊이 이런 이야기를 왜 하는지를 몰랐어요. 정말 더 깊이 하나님을 좀 더 알아가라는 그런 뜻으로만 받아들였어요. 여러분 오늘 이 에베소서 3장 19절이 강조하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사랑의 총천연 색깔이에요. 높이, 넓이, 깊이 모든 것들을 경험할 때 하나님의 모든 충만을 내가 경험한다는 거죠. 근데 우리가 뭐 저를 비롯한 우리 모두가 내가 하나님을 안다고 그렇게 말할 때 우리들 대부분은 내가 알고 있는 성경의 지식과 내가 경험한 신앙의 어떤 경험의 한계를 뛰어넘을 수 없어요. 단편적이에요. 내가 알고 있는 지식과 내가 뭐 과거의 어떤 교회, 과거의 어떤 선교단체, 과거의 어떤 목사님을 통해서 느끼고 경험하고 배웠던 그걸 하나님의 모든 것을 다 한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 착각할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예를 들어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은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분이다, 많은 분이다, 그런 것만 깨달은 사람의 경우에 어떤 다짐이 있어요? 율법, 지켜야 될 계율, 그리고 질책, 그리고 시스템 이런 거를 못 견뎌합니다. 매주 꼬박꼬박, 매일 꼬박꼬박 기본적인 이런 것들을 꼭 해야 된다, 이런 것을 잘 못해요. 또 하나님의 축복,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권세 이런 것들을 가지고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는 그런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내 삶의 축복과 능력이 사라질 때 신앙생활이 완전 다운돼요. 멘붕당해요. 또 예를 들어 하나님 그렇게 할 때 구원, 전도, 선교, 사역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 사랑, 그런 쪽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들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교회를 세우고 사역을 세우는 데는 참 신앙생활 잘하는데 하나님이 관심 가지고 있는 하나님은 교회에만 하나님이 아니세요.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이세요. 이 세상 모든 만물에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데 교회 바깥의 세상에 대해서는 등을 돌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알고 있고 내가 경험한 하나님이 어떤 분야에 따라서 우리의 신앙뿐 아니라 그 사람이 사는 모습 또 그 교회의 모습까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하나님에 대한 그런 진리는 뭘 이야기해주고 있습니까? 제가 이렇게 좀 요약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에서 20절 보면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니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요한복음 17장 21절에서 23절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저희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곧 내가 저희 안에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저희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려 합니다. 사실 오늘 이 하나님에 대한 이 말씀은 성경 자체를 이렇게 푸는 강의 설교보다는 사실 성경 여러 군데를 왔다 갔다 하면서 삼일체 하나님에 대해서 강의한다고 생각하시는 것이 더 맞습니다. 오늘 제가 방금 읽었던 우리 봉독했던 이 요한복음 14장과 17절 말씀 요약하면 거기 보니까 아들 예수님이 나오고 아들이 나오고 아버지가 나오고 보혜사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들 간의 역할에 대해서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이 오늘 본문의 핵심이에요. 아버지가 아들 안에, 아들이 내 안에, 또 성도들이 그 아들 안에. 그러면서 계속 뭐라 그래요? 아버지, 아들, 보혜사, 우리가 하나다, 우리가 하나다. 계속 그것을 강조합니다. 사실 우리가 뭐 이 성경 구절 읽으면 그냥 쉽게 지나갈 수 있어요. 하나님이 하나인갑다. 저도 그랬어요. 그런데 제가 정말 세계적인 수많은 분 아니네요. 두 분이네요. 세계적인 목회자 두 분을 통해서 제가 이렇게 코칭 받으면서 이 삼일체 하나님에 대해서 눈을 뜨고 난 다음에 이 구절이 얼마나 놀라운지를 깨닫게 됐습니다.
여러분 성경 전체에서 삼위 하나님이 그 본문에 다 나오는 게 잘 없어요. 있습니까? 거의 없어요. 우리가 뭐 삼일체 하나님 그러는데 성경 그 한 본문 안에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보혜사 성령님이 다 나오는 구절이 있어요? 잘 없어요. 근데 이 요한복음에는요, 성부, 성령, 아버지, 아들, 보혜사가 같이 나오는 구절이 너무나 많습니다.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뭘 가르쳐줘요?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이 일체, 삼일체 하나님의 모습에 대해서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오늘 성경에 보니까 아들 예수님은 성부 하나님께 속해 있으면서 그 성부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일하세요. 그리고 성령 하나님은 어떠세요? 성령 하나님은 예수님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그 모든 사역과 뜻을 드러내고 말씀을 깨닫게 하시는 분이세요. 근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성부, 성자, 성령이 너무나 쉽게 다가오세요? 아니면 헷갈리세요? 신앙생활 처음 하는 사람들한테 이 성부, 성자, 성령은 진짜 헷갈립니다. 솔직히 저는요, 그 어떤 세계적인 목회자 그 두 분을 만나기 전까지 성부, 성자, 성령 삼일체에 대해서 속 시원하게 떨어준 분을 거의 만나보지를 못했어요. 삼일체에 대해서 책 읽으면 더 헷갈려. 하나님이 한 분이면 깔끔하잖아. 근데 한 분이라 그러면 이단이래. 세 분이라 그래도 이단이래. 어쩌라고? 한 분도 아니고 세 분도 아니고 그럼 어정쩡하냐? 그것도 이단이래. 완벽하게 한 분이면서 완벽하게 세 분이래. 그게 있을 수 있냐고. 인간의 수준, 인간의 이성이기 때문에 모른다는 거야. 아이고, 그러면 뭐 됐지 뭐. 신앙생활 처음 하는 사람한테 그들이 물어오잖아요. 왜 하나님 세 분이냐? 세 분이면 아니야 이단이야. 그럼 한 분이냐? 그 이단이야. 왜 그렇게 했냐? 복잡하게. 답을 잘 못해요. 여러분 제가 저도 이런 고민이 많았어요. 신학교에 가면 좀 가르쳐 주겠지 싶어서 제가 신학교 2학년 때 삼위일체론에 대해서 강의를 들었어요. 우리나라에서 그 분야에서 최고 권위자세요. 화란에서 공부하고 오신, 그걸 전공하고 오신 교수님한테 들었어. 소리가 얼마나 크고 침이 얼마나 튀는지 그 침의 파편을 다 꿋꿋이 참고 한 학기를 들었어. 그러니까 그 강의 가운데 그러더라고요. 초대교회 때부터 시작해서 중세교회 때까지 1000년 동안을 삼위일체 논쟁으로 싸웠대. 뭐 존재론적 증명, 본체론적 증명, 뭐 그렇게 아무리 이야기해봤자 속 시원하게 답을 못했대. 막 듣는데요, 막 머리가 깨질 것 같아. 중세 철학부터 시작해서 막 나오는데 그 겨우 한 학기를 다 보냈어. 조금 정리가 될 듯 말 듯한데 교수가 뭐라고 한 줄 아세요? 사랑하는 신학생들이요, 부족한 인간이 그 하나님의 기쁘심을 어떻게 알리요? 그 답은 모른다고밖에 할 수 없다. 왜 들었냐고 그러면 그 짓을 왜 들었냐고. 그러고 나니까 더 헷갈리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헷갈리게 하기 위해서 삼일체 하나님에 대해서 성경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나요? 근데 솔직히 말하면 성경에 삼위일체론 이런 거 없어요. 그냥 쭉 풀어놨어요. 왜 삼위일체 성부, 성자, 성령이 함께 계실까요?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이 존재하는 방식입니다. 존재 그러니까 좀 어렵고, 하나님이 사시고 하나님이 일하고 하나님이 관계 맺는 방식이 삼위일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한 분도 아니고 세 분도 아니면서 삼위가 서로 다른 역할을 하면서 완벽한 하나로, 하모니로 공동체를 이루면서 사시는 모습을 보여주는 게 삼위일체입니다. 이걸 알고 난 다음에 제가 완전 팍 정리가 되더라고요. 왜 삼위일체냐? 서로 다른 역할을 수행하면서 완벽하게 한 공동체로 한 몸으로 하모니를 이루고 사시는, 하나님도 공동체로 사시는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렇게 답하면 돼요. 자, 그럼 제가 이걸 좀 더 구체적으로 성경을 왔다 갔다 하면서 풀어줄게요. 여러분, 성부 하나님은 어떤 일을 하신 분이십니까? 성경에서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세요. 천지를 창조하셨어요. 주로 그 이야기가 뭐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구약 성경에 많이 나오죠. 그렇죠? 창세기 1장 1절에서 2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그 다음이 중요해요. 하나님의 신은 수면 위에 계시더라. 여러분, 그전에는 우리가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한 것만 생각했지 성령은 그때 어디 있었는지에 대해서 관심이 없어요. 사람들이 천지를 창조할 때 성령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2절.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성부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성자 예수님이 어디 있었어? 말씀으로 함께 계셨어. 근데 포인트가 뭡니까? 재미있는 거는 왜 성령과 성자가 드러나지 않아? 같이 하셨지만 천지를 창조하시는 사이에는 성부 하나님이 주인공 주도하셨고, 성자와 성령은 함께 있으면서 뒤에서 백업 후원했어. 이게 중요한 거예요. 자, 그러면 성자 예수님 뭡니까?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사역, 이 땅을 구원하시는 사역. 여러분, 그거 말 안 해도 복음서 가운데서 너무 잘 나타나잖아요.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에 잘 나오잖아요. 여러분, 그런데 성자 예수님만 구원 사역을 하신 게 아니야. 마가복음 1장 9절에서 11절에 보면 재미있는 게 나오는데, 예수님이 요단강에서 세례 받을 때 이제 공적으로 이 구원 사역을 시작하시려 그럴 때,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을 때 어떻습니까? 하늘이 열리고 아버지 하나님이, 성부 하나님이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가 너를 기뻐한다 함께 했어요. 그런데 박수 쳐줬어요. 하늘에서. 그때 성령이 비둘기처럼 내려오셨어요. 무슨 말입니까? 이 땅의 사람들을 구원하시는 사역의 주도권, 주인공은 누가 가지고 있어요? 성자 예수님이 가지고 있어요. 근데 그때 성부와 성령은 같이 성자와 함께 하지만 백업했어. 재밌죠? 자, 그러면 성령 하나님은 어떤 역할을 하셨습니까? 예수님이 이제 성천하시고 난 이후부터, 그때부터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이 세상 끝날까지 그걸 교회 시대라 그래요. 예수님이 성천하신 이후부터 예수 믿는 모든 사람 안에 들어오셔서, 여러분 안에, 우리 모두 안에, 각자 안에 들어오셔서 영원토록 떠나지 않으시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역할을 하시는 것이 성령의 역할입니다. 요한복음 16장 7절에 보니까 이래요. 이게 예수님이에요.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내가 가면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예수님이 가야 보혜사가 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왜 예수님이 가야 보혜사가 오는지 이유를 아시겠어요? 요한복음 14장 16절.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니. 그렇게 말해요. 왜 그럴까요? 교회 시대의 모든 주도권은 성령 하나님이 잡고 계세요. 그렇기 때문에 성자 예수님은 자신의 역할을 충분히 하셨기 때문에 이제는 역할 체인지라. 그래서 하늘로 올라가시는 거예요. 근데 그냥 성령 하나님만 던져놓는 게 아니라 성부 하나님께 뭐예요? 성령 하나님을 보내달라고 구하는 거예요. 놀랍죠? 교회 시대의 주도권은 성령 하나님이 가지고 계시고 성부는 보내주시고 성자는 떠나세요. 같이 함께 하는 거예요. 그러나 주도권, 주인공이 있을 때마다 체인지가 되는 거죠. 여러분, 이렇게 삼위의 역할이 다르다 보니까 성경에서 동시에 나오는 게 그렇게 많지 않아요. 함께 제일 많이 나오는 성경이 요한복음이라. 성부 하나님은 주로 구약에서 많이 나오잖아요. 천지를 만드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야훼 하나님으로 많이 나오잖아요. 근데 그때 성자와 성령은 어떻습니까? 부분적으로 나와요. 부분적으로. 자, 복음서에 가면 어떻습니까? 예수님이 거의 주도권을 가지고 구원사에 가시고 성부와 성령은 조금씩 나와요. 사도행전 이후부터 계시록까지는 성령 하나님의 역사가 다 나오고 성부와 성자는 조금씩 나와. 참 놀랍죠. 왜 이렇게 하시나 이거예요. 왜 이렇게 삼위일체로 이렇게 서로 역할을 바꿔가면서 서로 후원해가면서 이런 모습으로 일하시고 사시냐 이거죠. 만약에 여러분 하나님이 한 분이라면 그분은 권위와 능력이 절대적인 분이세요. 카리스마틱. 근데 하나님이 두 분이시라면 서로 짝꿍처럼 정말 관계가 좋고 교제를 잘하시는 그런 분이실 거예요.
근데 성경은 뭐예요? 하나님이 공동체로 삼위일체로 존재하신다. 그러니까 권위와 능력도 있고 관계 잘하는 것도 있고 하나됨이 있는 거예요. 하나됨.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공동체로 사신다. 공동체로 일하신다. 이게 삼위일체가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중요한 건 뭐예요? 삼위 중에 어떤 한 분이 성부 하나님이 내가 맞으라고 절대 역할을 독점하지 않습니다. 절대 역할을 독점하지 않고 서로의 역할이 딱 제한되어 있어요. 서로의 역할에 충실하면서 그때마다 나머지 두 분이 서로 돌아가면서 구원해요. 또 주도하는 것도 한 분이 돌아가면서 주도해요. 이게 공동체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삼일체 하나님이 공동체로 사시는 이 모습은 에베소서 3장 19절에서 말한 것처럼 하나님의 풍성하심과 온전하심이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증거예요. 오늘 읽었던 본문 말씀 중에 요한복음 17장 23절에 예수님이 뭐라고 말하세요? 이 온전함을 통해서 하나됨을 이룬다는 거예요. 거꾸로도 맞아요. 이런 온전한 하나됨을 통해서 온전하신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준다는 거예요. 온전하신 하나님을 깨달을 때 우리 삶이 온전해지고 풍성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요, 사람이요, 예수를 믿어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알아갈수록,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하나님을 닮아서 우리도 공동체의 삶을 살게 돼요. 다른 사람과 관계를 맺게 돼요. 나 혼자 독불장군으로 살고 독불장군으로 생각하고 독불장군으로 신앙생활을 하지 않고 다른 사람과 함께 하면서 공동체를 이루며 살게 돼 있어요. 거꾸로도 통해요. 우리 믿는 사람들이 서로 더 하나 되고 서로 더 온전해지고 서로 더 정말 섬기면서 하나 될 때 하나님을 더 깊고 넓고 그렇게 풍성한 하나님을 더 경험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등식이 성립돼요. 하나님을 알수록 우리는 더 공동체와 함께 살아간다. 거꾸로도 공동체와 더 함께 살수록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난다. 여러분, 그래서 나 혼자 잘났고 나 혼자 깊이 있고 나 혼자 신앙생활 잘하는 것만큼 비성경적인 것이 없습니다. 여러분, 그냥 교회만 딱 나왔다가 딱 종치고 집에 가는 게 편합니까? 셀 모임 하는 게 편합니까? 솔직히 저 같은 사람은요, 그냥 교회만 딱 할렐루야 아멘 은혜 받고 내 기도 딱 드리고 엮이지 않고 가는 게 편해. 근데 우리가 서로 다른 사람하고 지내는 게 쉽겠어요? 근데 우리가 왜 셀도 하고 서로 다른 사람과 교제도 하고 그렇게 소그룹도 하고 같이 함께 하겠어? 여러분, 이 찬양가도 마찬가지야. 노래 잘하는 누구 하나 나와가지고 그게 편하지. 생각해 보세요. 서로 음정도 안 맞고 뭐 키보드도 하나면 편한데 두 개까지 해가지고 이 하모니가 어렵단 말이야. 근데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하모니의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우리가 서로 다른 사람끼리 모여서 함께 서로 주고받고 셀하면서 하나 되어가는 그 과정은 뭐예요? 하나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아멘. 예. 여러분, 세상 우리 사회의 가장 큰 문제가 뭡니까? 한국 사회뿐 아니라 전 세계 사회의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가, 저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만은 개토주의, 개토. 다 나 혼자 잘난 거예요. 끼리끼리야. 잘난 사람은 잘난 사람대로, 못난 사람은 못난 사람대로, 보수는 보수대로, 진보는 진보대로, 가진 자는 가진 자대로, 못 배운 사람은 못 배운 사람대로.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서로 따르는 신학과 이념에 따라서 그 이념에 맞는 교회끼리, 이념에 맞는 선교단체끼리 그렇게 교파와 교단을 나눠서 살고 있어. 여러분, 하나님의 방식은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방식은 뭡니까? 서로 다르지만 함께 소통하고 함께 콜라보하고 함께 서로 그렇게 지내는 거예요. 우리가 그 하나님을 본받아 그렇게 하나님과 소통하면서 공동체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얼마나 알고 있는가, 그렇게 할 때 우리 주로 어떻게 말합니까? 내가 얼마나 말씀을 깊이 있게 알고 듣고 있고 신앙생활 오래 했냐, 그걸 이야기해요. 근데 오늘 삼위일체 하나님의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피드백은 뭡니까? 네가 얼마나 삼위일체 하나님을 닮아 공동체 지향적인 삶을 살고 있니?
너와 서로 다른 사람과 신앙생활하는 서로 다른 사람과 얼마나 서로 연합하면서 살고 있니? 그들과 함께 신앙생활하면서 느끼는 하나님은 뭐니? 그게 진짜 신앙이야. 여러분, 이런 관점에서 우리의 신앙생활은 어떻습니까? 삼일체 하나님 우리에게 던지는 메시지는 그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왜 자꾸 셀을 강조하고 하나됨을 강조하고 서로 다른 사람 함께 지내는 걸 강조한 줄 아세요? 다양한 사람들이 많아서 그런 거예요?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이, 내가 믿는 하나님이 그렇게 사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내 안에 있는 껍질을 깨고 다른 사람과 함께 나누고 함께 하는 그 순간 내 신앙생활의 껍질을 깨고 나오는 순간이에요. 여러분, 저는 지난 주간에 제가 한국교회 안에서 그런 흐름들을 좀 이렇게 여러 교파, 교단, 심지어 여러 다른 그런 분들과 함께 그런 하나의 프레시 익스프레션 2015 그렇게 해서 제가 좀 주도를 했어요. 정말 다양한 교파, 다양한 교단, 보수, 진보, 심지어 성공회까지 어떤 주제를 놓고 지니면 싸워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서로 섹션을 다 다르게 해서 1, 2, 3, 4, 5 쭉쭉쭉쭉. 그리고 중요한 것만 같이. 저는 얼마나 마치고 난 다음에 마음이 기뻤는지. 저는 우리 모두가 그렇게 하나님이 그렇게 본을 보이시고 사셨던 것처럼 주님 닮아서 깨어지고 분열된 이 땅에 하나 되어 사는 공동체의 모습을 보이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그 삼일체 하나님을 어떻게 경험할 수 있냐 이거죠. 성경의 이야기로 하면 하나님의 깊이, 넓이, 풍성함을 어떻게 경험할 수 있냐. 쉬워요. 우리의 형상이신 하나님을 닮아가면 돼. 근데 오늘 이 성경 말씀에 하나님의 이 공동체의 핵심 키워드가 딱 두 개 있어요.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됨과 듣는 것. 하나됨과 듣는 거예요. 하나됨과 듣는 것. 여러분, 제가 방금 이야기도 했지만 하나님이 어떻습니까? 이 공동체 일을 할 때 그냥 서로 마음으로 우리끼리 하나 이것만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 하나 된 그러면 우리 한국 사람은 마음이 통해서 하나 된다 이것만 생각해요. 여러분, 성경에서 하나님의 삼일체 하나님이 하나 됐다는 이 단어는요, 이 헬라어로 쉽게 설명해 드릴게요. 오렌지 주스, 파인 주스, 그리고 바나나 주스, 이 세 가지를 하나에 다 섞어서 훌 섞는 거, 이거는 하나됨이 아니에요.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됨, 이건 뭐예요? 혼합이에요. 이건 뭡니까? 사빠파 뭐 이상하게 되는 거예요. 혼합이야.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됨은 그게 아니요. 산에 가면 우리가 나무를 하잖아요. 나무를 하면 가시나무, 떡갈나무, 버드나무, 숱한 나무들이 있어. 그 나무를 다 그대로 재놓고 끈 있잖아, 끈. 그 끈 하나 놓고 그걸 다 각각 나무를 다 재놓고 그거를 묶는 거예요. 우리는 사랑의 띠로 하나가 되었습니다. 그 노래 있잖아요. 사랑의 띠로 서로 개성이 다른데 그 개성을 까부수지 않고 하나로 그걸 어떻게 해요? 그 개성을 유지하면서 서로 사랑의 끈, 예수 그리스도의 끈으로 하나로 묶는 것, 이것이 하나됨이고 성경에서 말하는 연합이라. 다르잖아요. 서로의 개성을 존중해. 절대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 어떤 하나님 한 분이 독점하지 않아. 힘세다고 각자 역할에 따라서 그 역할을 할 때 다른 두 삼위는 두 위는 두 분 가면 또 이거 이단이니까 참 어려워. 이거 다른 두 위는 후원하고 또 이분이 주도하면 또 두 위가 후원하고 그렇게 완벽하게 서로 역할 분담을 하면서 돌아가면서 섬기면서 하나가 되는 거예요. 이게 공동체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 안에도 보세요. 우리 셀 안에도 보세요. 어떤 사람은 일을 잘하는 사람이 있어. 막 정확하고 칼같이 아니 셀 모임 하자 그랬는데 왜 밥 먹고 와서 시작 바로 안 하고 이렇게 질질 겁니까? 어떤 정확하게 일을 탁탁탁탁 잘하는 사람이 있어. 어떤 사람은 저처럼 좀 설렁설렁한데 막 이런 거 잘하는 사람이 있어. 또 어떤 사람은 뭡니까? 다른 사람의 이렇게 다른 사람을 배려를 잘하는 사람이 있어. 탁 이렇게 눈치 보고 뭡니까? 아, 저 사람의 필요가 뭔지 배려 잘하는 사람이 있어. 또 어떤 사람은 내가 주도적인 사람이 있어. 내가 다 줘야 돼. 내가 모든 거 다 줘야 돼.
근데 어떤 사람은 잘 따라가 주는 사람이 있어. 다 틀리잖아요. 근데 주도하는 사람이 모든 것을 항상 주도하면 어떻습니까? 그 세일 다른 사람이 안 나와. 가장 완벽한 공동체는 뭡니까? 주도하고 나서는 사람이 필요할 때는 그 사람을 탁 세워주고, 또 다른 사람을 잘 챙긴 사람이 필요할 때는 그 사람이 일할 수 있도록 탁 도와주고, 치고 빠지고를 잘해야 돼요.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이 셀의 핵심 원리는 뭔지 아세요? 따라합시다. 우리 안에 필요한 사람이 다 있다. 우리 안에 필요한 사람이 소용없는 사람이 없어요. 다 있어요. 내가 볼 때 진짜 저 사람은 진짜 필요 없는 그런 성도가 있어, 그 셀에. 근데 하나님이 저한테 주신 이유가 뭔지 알아? 그 깨닫게 하셨어. 셀 리더 그래, 목사님. 쟤는 안 왔으면 좋겠어요. 진짜 모두 그래. 근데 그 셀의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출석률이 저조해. 걔는 뭐야? 빠지질 않아. 빠지질 않아. 여러분, 꼬박꼬박 나와주는 것만큼 이 큰 은사가 어디 있어? 우리 셀에 필요 없는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는 거야. 아멘? 네. 문제는 우리가 그 사람의 은사를 개발해서 우리 셀에 어떻게 서로 잘 이야기해서 서로 그 사람이 각자의 은사를 활용할지를 몰라서 그 사람이 문제가 되는 거야. 자, 그 다음에 들음에 대해서 고전에 하나 더 이야기할게요. 자, 어떤 사람은요 진짜 직장생활도 잘하고 신앙생활도 잘하는데 늘 이성교제만 하면 깨지는 사람 있잖아. 근데 뭐 그렇게 탁월하고 같지도 않은데 뭐냐면 인간관계 잘하고 이성교제도 잘하고 그 사람 있잖아. 응, 잘하잖아. 그런 사람이 있단 말이야. 내가 나이가 뭐 30대 중반이고 잘 나간다고 여러분 교만하지 마. 그거 어떻게 후배라도 이성교제 잘하는 게 좀 들을 수 있는 거야. 나는 늘 이성교제 하면 막 싸우고 깨진다. 그러면 후배한테 물어봐. 야, 병환아 어떻게 그러냐? 그럼 병환아 이야기해 줄 거 아니야. 사람마다 어떤 사람은 뭡니까? 칭찬 너무 좋아. 근데 늘 제가 하는 말이지만 스타일이 안 나. 스타일 난다가 아니라 스타일이 안 나. 그러니까 그 기도를 이렇게 하나님 아버지 나에게 좋은 자매를 주시옵소서. 좋은 자매를 만날 수 있도록 옆에 스타일 나는 사람을 보내줬잖아. 기도 그렇게 하지 말고 그 사람한테 스타일 날도록 들어. 교정을 받아. 스타일이 안 나는 사람의 특징이 뭔지 알아? 따라합시다. 고집이 세다. 절대 안 들어. 진짜 꾸지리한데 그 스타일이 딱 자기 스타일, 자긴 좋대. 진짜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가 기도할 때 의지가는 것 대부분은 여러분 셀 안에서 은사 있는 사람들 다 줬어. 다 줬어. 근데 뭐야? 우리가 뭘 하지 않아? 그들을 존중하지 않고 그들을 듣지 않는 거야. 에이, 지가 공부도 못하는 게 공부도 못한다고 직장생활도 못하냐? 에이, 직장생활도 잘 못하는 게 직장생활도 못한다고 이성교제는 못하냐? 아이고, 뭐 다 못하는 게 다 못한다고 나중에 결혼해서 부모님 섬기는 걸 잘하잖아. 들어야 된다고. 기가 닫혀있기 때문에 그 셀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필요를 내가 받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들음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여러분, 이 요한복음 14장 16절에 보면 예수님 뭐라고 하는 줄 아세요?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다른 보혜사를 보내주십시오. 그리고 요한복음 17장에도 아버지께서 나를 보냈다고 계속 말하고 아버지가 나한테 준 영광을 너한테 준다고 이야기하고 요한복음 전체에 걸쳐서 계속 뭐라 그러냐면 내가 내 자의로 일하고 내 자의로 말하지 않고 성부 하나님이 이야기한 그것을 듣고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성령님도 뭐예요? 예수님을 드러내고 말씀에 있는 것을 드러낸다는 거예요. 여러분, 삼위 하나님 이 공동체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따라합시다. 서로 듣는다. 서로 들어요. 서로 들어. 삼위일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 또 한 가지는 서로 듣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요 진짜 서로 하나가 돼서 공동체가 안 되면 서로 안 들어요. 또 서로 듣게 되면 서로 존중하고 듣게 되면 하나의 공동체가 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듣는 게요 신앙생활의 본질입니다.
우리는 이 신앙생활의 본질을 그러면 내가 말씀을 읽고 그리고 내가 사역을 하고 내가 기도를 하고 내가 하는 거야. 성경 그렇지 않아. 듣는 게 신앙생활의 본질이라. 여러분 구약 성경의 핵심이 뭔지 아세요? 구약 성경에 하나님 다음으로 많이 나오는 단어가 뭐게? 들으라야. 들으라. 제발 좀 말 좀 들으라 이놈의 새끼들아. 들으라. 들으라 이거예요. 들으라.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하나님께 예배를 많이 드렸냐. 헌금을 얼마나 많이 하고 신앙의 의무를 많이 합니다. 전 세계에서 유대인이 1위다. 1위라. 하나님을 많이 만나고 예배하고 신앙생활 의무가 1위라.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을 듣는 것 속에 살아.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 왜 망한 줄 알아? 저것 딴에는 하나님 앞에 가서 진짜 많이 들었는데 하나님이 볼 때는 도무지 말을 안 들어. 그래서 안 들어서 망했어. 그걸 불순종이라는 거야. 불순종 그럼 우리 뭐 관역을 벗어나 웃기는 소리 하지 마. 그거는 사전적인 의미고 불순종이 뭐야? 하나님 말씀 안 듣는 거 그게 불순종이야. 근데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안 듣냐? 얼마나 많이 듣냐? 신약에서 예수님이 뭐라 그래서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킬 거다. 여러분 제자들이 예수님 말씀 안 지켰냐? 예수님하고 3년 동안 먹고 살고 같이 일했다고. 근데 예수님이 볼 때는 어떻게 해요? 먹고 살고 3년 동안 같이 있었는데 도무지 말을 안 듣는 거야. 제자들도 그래서 예수님 말씀 안 들어서 뿔뿔이 흩어지고 망한 거예요. 처음에.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듣는 설교가 얼마야? 성경 공부를 얼마나 지식적으로 많이 해서 교회에 살아. 성경을 안고 살아. 그것도 모자라서 막 좋은 설교집도 보고 그리고 아예 인터넷으로 막 설교 듣고 그래. 그런데도 어떻게 해요? 하나님 입장에서 볼 때는 제가 내 말을 안 듣는 거로 볼 수 있는 거예요. 내 딸에는 진짜 막 매일 큐티해. 근데 하나님의 관점에서 볼 때는 매일 큐티는 하는데 지가 원하는 걸 듣는 거지 내 말을 안 듣는 거야. 그럴 수 있어요. 왜? 듣는 훈련이 안 돼 있어. 듣는데 듣는 훈련이 안 돼 있어. 또 하나는 뭡니까? 혼자만 듣는 거야. 혼자만. 여러분 심리학에서 가장 상담할 때 중요하고 어려운 게 뭐라 그래요? 그 사람의 말을 끝까지 있는 그대로 들어주는 거야. 심리학 전공하신 분들이 계셔서 내가 이렇게 번데기 앞에 주름 잡네. 그 사람이 말한 의도와 감정대로 끝까지 들어주는 게 진짜 힘들어. 우리 마누라한테 매일 요거도 모르게 내가 그거야. 이게 쉬운 것 같은데 안 돼. 제가 그런 훈련도 받았어. 심리학적인 훈련도 받았어. 두 사람 딱 찍어가지고 자 샘이 네가 나한테 이야기해봐. 그러면 집중 다 해서 들으세요. 15분 동안 다 들었어. 듣고 난 다음에 샘이가 나한테 이야기한 걸 이야기하래. 아이 그건 뭐 이야기 또 했어. 근데 샘이한테 물어봐. 맞아요. 아닌데요. 이게 여러분 우리도 나중에 훈련할 거야. 정말 어려워. 왜? 샘이한테 들은 말을 내 뜻대로 추가시키고 왜곡시켜가지고 내 감정, 내 뜻을 좀 넣어서 전달하는 거야. 그 사람이 말한 대로 그 사람의 감정의 의도대로 그대로 듣고 그대로 이야기하는 게 너무나 어렵더라고. 잘 안 돼. 근데 모든 인간관계와 대화와 비즈니스의 기본이 원래대로 듣는 거야. 여러분 이게 훈련이 안 돼서 인생을 힘들게 살고 모든 오해가 여기서 나오고 비즈니스와 관계가 다 깨지는 거예요. 말한 의도대로 듣는 것이 신앙생활과 우리 인간관계의 출발입니다. 저처럼 목사, 교사, 오너, 다른 사람을 이끄는 위치에 있는 가르치는 위치에 있는 그런 리더들 같은 경우가 자꾸 가르치다 보니까 잘 못 들어. 목사가 제일 심하대. 맞아.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은 남들에게 들려주면서도 정작 치는 못 들을 수가 있어. 그래서 내가 요즘 잘 안 듣기나 봐. 자꾸 나이가 들수록 더 어떻게 해요? 귀가 열려야 돼. 여러분 이게 안 되면 말은 많이 하고 많이 배워도 이게 안 되면 나 혼자의 관심과 경향성에 편중돼 가지고 신앙생활의 커리어, 성경을 아는 커리어는 많은데 더 고집불통이 되고 더 소통이 안 되는 거야. 신앙생활 오래 했는데 더 고집불통이 되는 이유가, 편협해지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야. 왜? 못 들어. 듣는데 못 들어. 말은 잘하는데 못 들어. 여러분 어떤 사람들을 보면 신앙생활 하면서 이 세상의 다양한 문제와 다스림에 대해서 관심이 많고, 예를 들면 뭐 문화, 복지, 교육,
청소년 상담 뭐 이런 일을 할 때에 하나님의 사랑을 더 많이 느끼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건 뭡니까? 세상을 창조하신 성부 하나님의 영성에 집중하는 사람들이야. 맞잖아. 창조의 영이니까 성부가. 근데 또 반대로 어떤 사람들은 구원, 말씀, 교회 생활, 교회를 세우고 셀 사역을 세우는 이런 것에 관심이 가는 사람이 많아. 그런 걸 잘하는 사람이 많아. 교회에서 봉사하고 성경 공부하고. 구원자이신 성자 예수님의 영성에 집중하는 사람들이야. 또 어떤 사람들은 기도하고 훈련받고 막 내면의 성품의 변화, 한 사람의 깊은 그 내면의 성숙과 케어에 관심 있는 사람도 있어. 뭡니까? 이 카운슬러이신 보혜사이신 성령 하나님의 영성에 보다 더 끌리는 집중하는 사람들이야. 하나님이 서로 다른 성부, 성자, 성령 서로 다른 영성을 우리에게 그런 관심을 주신 이유가 뭐야? 서로 색깔 다른 그런 영성을 우리에게 주신 이유가 뭡니까? 서로 연합해서 서로 들으면서 온전해지라고 그렇게 주신 거야. 근데 우리 어떻습니까? 상대방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듣지 않고 존중하지도 않고 내 관점에서 볼 때, 성부의 관점에서 볼 때 성령은 아니라고 그러는 거야. 그러니까 싸우는 거야. 셀이 마음에 안 드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 신앙생활도 보면 어떤 사람, 어떤 셀, 어떤 교회는 성부의 영역이 강한 영역이 있고 성자의 영역이 강한 영역이 대가 있고 성령의 영역이 강한 데가 있어. 여러분 개인은 어떠세요? 성부, 성자, 성령 중에 어느 쪽 좀 강한 것 같아요? 우리 교회도 강한 게 있고 약한 게 있어요. 여러분 이것이 온전해지면서 연합되지 않으면 반쪽짜리 신앙이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성부 창조의 영성에서 볼 때 어떻습니까? 저 성자의 영성만 관심 있는 사람은 신앙은 깊은데 교회만 알고 세상 돌아가는 세상 문제에 관심이 별로 없는 것 같아. 편협하게 보여. 반대로 구원의 성자의 영성에 집중하는 사람들이 볼 때는 어떻습니까? 저 성부의 영성, 저 사람들은 세상도 알고 폭도 넓은데 신앙이 없어 보이는 거야. 말씀, 기도, 훈련을 잘 안 하니까. 또 성령의 영성에 치우치는 사람은 다른 사람을 볼 때 세상도 잘 알고 신앙도 좋은데 성품, 인격, 한 사람의 성숙 차원에서 볼 때는 저 사람은 사역은 잘하고 일은 잘하는데 꽝이다. 여러분 우리는 어디 쪽에 좀 치우칩니까? 왜 우리가 셀 안에서 교회 안에서 다양한 성도들이 연합해야 되는 줄 아세요? 우리가 연합할 때 우리 신앙뿐 아니라 셀과 교회도 온전해지기 때문에 그래요. 성부, 성자, 삼일체, 성부, 성자, 성령 삼일체 하나님을 닮아서요. 사람마다 한두 가지 잘하는 글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세 영역을 다 잘하는 사람은 본 적이 없어. 아니요 목사님, 어떤 목사님은 세 영역 다 잘하세요. 웃기는 놈이야. 하나님도 세 영역 다 혼자 독점하지 않고 삼위일체로 사시는데 그분은 본인이 하나님 해야 돼. 아시겠어요? 여러분 인간들의 영역에서는요 나 혼자 위대한 멘토는 없습니다. 주님 안에 우리 모두는 형제 자매예요. 아무리 뛰어난 목회자, 아무리 뛰어난 성인이라도 주님 안에서 우리 모두에게 배워야 될 사람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절대 나 혼자 내가 깨달은 말씀이 최고다, 나 혼자 막 내 머리 지식을 동원해서 나 혼자 말씀을 듣고 판단하지 마세요. 그것만큼 왜곡되어지는 게 없어요. 나중에 가서 그런 사람이, 여러분 그래서요 그런 말 있잖아요. 성경을 정말 깊이 알고 기도 정말 많이 하는 사람이 교회에서 나중에 가장 큰 문제를 일으킨다는 거예요. 왜? 내가 하나님을 가장 잘 알거든. 진짜입니다. 목회자들끼리 그런 말 해요. 그 교회에서 가장 큰 문제 일으킨 사람이 어떤 문제 아세요? 성경을 가장 잘 알고 기도를 가장 오래 하는 사람이다. 나 혼자 내가 최고예요. 그것만큼 비성의적인 게 없어. 왜? 하나님은 공동체로 사시니까. 지가 하나님 해야 돼. 하나님께 듣지 못하는 사람은 공동체와 지체를 통해서 못 듣고, 거꾸로 공동체와 지체를 통해서 못 듣는 사람은 하나님도 못 들어요. 말로만 듣는다는 거지. 왜? 하나님이 그렇게 사시잖아. 여러분 우리 교회가 이제 개척하고 6년이 지났습니다. 7년 차입니다. 개척과 세우는 단계까지는 지금까지는 이제 교육자들이 또 리더들이 중심이 돼서 교회를 운영해 왔어요. 이제부터는 아니에요. 어떻게 해요? 이제부터는 성도들과 함께
들으면서 이 교회를 운영해 나가려고 저희들이 생각합니다. 셀에서 교회에서 서로 함께 들으면서 어떻게 셀을 운영하고 교회를 운영할지 함께 들으면서 하나님의 온전함과 풍성함을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을게요. 그래서 작년 말부터 저희 교역자들과 아주 작은 몇몇 그룹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함께 듣는 훈련들을 저희들이 해왔습니다. 교역자들끼리 이렇게 특별히 우리 김선민 목사님 그 공부를 하고 있는데 듣는 훈련을 했어요. 이번 주 제가 했던 여러 목사님과 교단 함께 한 것도 그 훈련이 있었어요. 재밌는 게 뭔지 아세요? 성경 그냥 딱 한 장이라 그 성경 한 장을 여러 사람이 읽고 나누는 거를 어떨 때는 6개월, 1년을 똑같은 본문 놓고 한대. 그게 가능이나 하냐고 그런 생각이 들었어. 뭐 누가복음에 딱 이 한 문단을 놓고 이제 읽는데 서로 뭐 묵상할 시간을 줘요. 누가복음 그 한 문단을 한 10분 읽었어. 근데 보통 셀에서는 내가 느낀 걸 이야기하라 그러잖아. 내가 느낀 거를 내가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해요? 자, 읽었어. 그러면 서로 두 사람씩 짝 지어져가지고 내가 느낀 거를 상대방한테 말하래. 상대방은 또 나한테 말하고. 끝났잖아. 그 다음에 뭘 하라 그런 줄 알아요? 소그룹을 모여가지고 상대방이 나한테 했던 그 말을 내가 듣고 그대로 전달하라는 거야. 들은 대로 전달하라는 거야. 전달하는데 물어보래. 내가 이렇게 말한 게 맞냐고. 맞을 때도 있고 알 때도 많아. 이거 어떻게 해요? 모든 사람이 내가 느낀 게 아니라 그 사람이 느낀 걸 그대로 듣고 전달하려고 노력해. 쉽지 않더라고. 그러는데 어떻습니까? 내가 다 이야기하는 거나 상대방이 듣고 이야기하는 거나 똑같잖아 결국은. 근데 달라. 듣고 난 다음에 느낀 점을 이야기하래. 많이 달라. 그럼 어떻게? 그 느낀 점 들었잖아. 그걸 가지고 어떻게? 또 두 사람이 또 나누는 거야. 이 사람이 들은 걸 다 이야기 듣고 난 다음에 느낀 걸 이야기해. 그럼 어떻게? 느낀 걸 또 상대방이 느낀 걸 또 이야기하는 거야. 내가 이야기 안 하고. 그게 다라. 그런데요. 너무나 충격적이고 파워풀했어. 저처럼 말하는 걸 좋아하는 사람은 굉장히 힘들어. 그런 걸 6개월 1년 한대. 저는 그 훈련을 하면서 교회도요. 목회자가 몇몇 리더들이 전체를 가지고 비전을 가지고 집중하잖아. 이끌고 가잖아. 그게 아니라 이제는 교회도 목회자와 리더들과 성도들이 함께 듣고 함께 이야기하면서 이 우리 교회의 비전과 앞으로 나아가야 될 사역들도 그렇게 정해 나간다는 거예요. 얼마나 충격적인지. 저는 원래부터 우리 교회가 듣는 훈련에 집중할 거예요. 그래서 오늘 셀 모임에 가서 이걸 하세요. 자, 주무신 분 계시고 셀 리더들 오늘은 맛백을 해보세요. 보통 우리 셀 모임 가면 어떻게 합니까? 한 주 동안 어떻게 지냈어요? 막 내 이야기해. 그리고 오늘 예배 때 느낀 거 뭐냐? 막 이야기하고 다른 사람 내가 마음에 드는 자매 얘기할 때는 듣고 마음에 안 드는 그런 형제 얘기할 때는 그냥 생까. 그러지 말고 어떻게 해요? 셀 리더가 두 사람씩. 근데 두 사람 홀수라서 있을 때는 세 사람이 해. 두 사람 홀수 남을 때는 세 사람이 해서 어떻게 해요? 오늘 예배를 통해서 내가 느낀 거를 상대방이 얘기하라고. 그럼 나눌 때는 어때? 누가 나눠? 상대방이 들은 거를 들은 그 사람이 들은 거를 나눠. 물어봐. 야, 이게 진짜 의도가 정확하게 맞냐? 아니면 귓속말로 교정해줘. 그렇게 다 나눠보라고. 자, 그거 1차. 두 번째는 뭐예요? 그거 다 나누고 난 다음에 느낀 점을 어떻게 이야기해? 응? 느낀 점을 누구한테 이야기해? 다시 상대방한테 또 이야기해. 느낀 점을 듣고 또 어떻게 이야기해봐. 남이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그거 다 끝마치고 두 개를 끝마치고 뭘 해요? 오늘 모임하면서 하나님이 나한테 주신 메시지는 뭐였는지 내가 느낀 거 말고 남이 네 이야기하는 거 다 듣고 두 번 듣잖아. 오늘 예배한 거 듣고 남이 한 거 듣고 또 그 느낀 점 남이 헷갈리네 듣고 그리고 하나님이 그걸 통해 주신 메시지가 뭔지만 이야기하고 집에 가. 놀라운 일이 일어날 거예요. 오늘 그렇게 들음으로 하나님의 풍성하신 은혜를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조금 길어졌는데 오늘 이 삼일체 하나님에 대한 설교는 너무나 중요합니다.
우리 교회가 함께 그 하나님의 깊고 넓으신 성품을 깨달아 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